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본문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격주로 히브리서를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히브리서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 히브리서에 배경되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서는 당시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위해 쓰여진 성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위해 이렇게 나아갈 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았고 로마의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내적으로는 교회 안의 분열과 이단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 신앙의 도전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과 과거 유대교를 신봉하였던 이 천사와 모세를 그리스도와 비교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의 우월함을 이야기하고 우월한 이유를 이야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건축자이시고 주님이신 하나님의 집에 그 모세가 종으로 충성하였다라는 것을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함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는 이런 타이틀은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모세보다 그리스도가 우월하다. 근데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명확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모세는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이고 예수님 주인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다루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경 연구가들은 하나님의 집을 성막과 회막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성막과 회막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다 거기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요. 또 다른 의견은 전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큰 틀에서 보면은 회막도 하나님의 전이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전이기에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본문 6절 하반절에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근거로 한다면 후자를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집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더 이렇게 좀 중심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보면은 예수님이 지으시고 모세가 섬겼던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을 좀 중심으로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의 연속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교회라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도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이 연희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만 우리가 성경 지식 가운데서 우리의 전도,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전이다라는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전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보면 사람은 무슨 이유로 집을 짓습니까, 여러분? 무슨 이유로 집을 짓고 집을 사죠? 네? 네? 네. 냠냠냠냠냠냠냠 이렇게 해서 방언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에 집을 가보면요, 이제 제 나이 때에도 집을 지으시는 분이 계세요. 친구들 집을 가보면 친구들이 야, 너 집이 너무 좋다. 너무 이뻐. 이런 데도 있어. 그리고 이제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보여줍니다. 조금 작고 아담하고 이쁜 방을 보여줘요. 그리고 거기에 그 조그만 책상이 있고 거기에 성경책이 딱 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반말하고 놀다가 목사님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는 장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일주일에 몇 번이나 들어가냐? 이렇게 물어보죠 제가 지금. 이렇게 집을 칭찬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영광이 되죠 그 집이.
그런데 지금 집을 왜 짓습니까? 물어봤을 때 이게 거침없이 말씀하셨던 이유가 맞습니다. 집은 내가 거하기 위해서 그 집을 짓는 거죠. 내가 거하고 우리 자녀가 거하고 정말 편히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집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세요. 어디에 집을 짓는다고요?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전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된다면 그 하나님이 집을 지을 때 집을 짓는 이유가 막 자랑하기 위해서 집을 지을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이라 얘기하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전이라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여기에 계신 주님의 동역자된 한 분 한 분에게 그리고 연희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집이 증거되어지고 또 이 생명샘이 흘러넘치는 그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연희교회와 주님의 동역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을 간략하게나마 이 정도로 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하나님의 집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대한 의미를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되어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뭘 하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래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예수 이러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던져주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라는 것은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원어의 뜻이.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온 사람이 사도입니다. 우리의 믿는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히브리서 기자는 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대제사장으로 표현해요. 여러분, 제사장은 뭐한 사람이에요? 제사장 뭐한 사람이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 제사를 드리는 사람 맞습니다. 왜 제사를 드리죠? 우리의 죄를 제물로 씻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죄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렇게 씻으시고 또 어디로 나아간다고요? 우리와 함께? 어디로 가요? 네가 얘기해 뭐 이렇게 째려보시는 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실 본문 1절은요, 우리 개개인에게 주는 그 집이 되어져 가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의미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집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본문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건 뭐냐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요즘 연예인 한 분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언론에서 이야기해요. 근데 이거를 막 공격하는 사람 중에 하나 뭐냐면 그 사람 와이프도 예전에 누구랑 동거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밑에 대중들의 반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결혼하기 전에 뭘 하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이게 좀 비판적으로 보면 사회가 이렇게 타락했구나.
이제 남녀 관계가 이렇게 타락됐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뭐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상관없지만 결혼 이후에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나아간다면 이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들을 적용시켜 나가라는 뜻이에요. 저도 결혼한 지 10몇 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왜 웃으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행복합니다. 저희는. 제가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모든 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모든 게 끝납니까, 여러분? 시작이죠. 예, 시작입니다. 어떤 게 시작이에요? 저는 아직도 우리 아내님께 이렇게 교육을 받아요. 양말은 똑바로 벗어야 돼요. 설거지는 요쪽에다 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돼요. 애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빨 닦을 때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심지어 제가 먹는 것까지 코칭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수처럼 저한테 하나를 던집니다. 10년 동안 던졌는데도 안 변하는 게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저에 대한 것들을 코칭하시죠. 그러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나 잘해. 너도 잘해? 너 저게 해? 저 이렇게 하면 뭐 하자는 뜻입니까? 안 살자는 뜻이죠. 무릎 꿇어야죠.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본분을 까먹었습니다. 더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면 사랑받고 이쁨으로 버림받지 않는 남편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좀 과하게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 되셔서 들어오셨어요. 불편하세요? 안 불편하세요? 불편해야 돼요. 아니, 이거는요, 누구는 불편하고 누구는 불편하지 않은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상 죄의 진노의 자녀이고 우리는 아직도 육에 갇혀 있고 범죄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불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서 거하시는 온전한 집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이렇게 변화돼 가는 것을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이 성도님들의 배려와 이렇게 당회 배려로 저희들이 수련회를 다녀왔거든요. 8명의 교역자들이 이렇게 1박 2일을 보내면서 참 좋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좋았어요. 저는. 다 좋았을까요? 저 때문에 조금 불편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서로 더 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서로 더 배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 혼자 원사이드로 이렇게 나아가면 이 나머지 7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힘든 거예요. 물론 저 앞에서는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그냥 너무 은혜로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다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단 한 가지만으로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면 여러분, 정말 그거는 목적을 잘 달성한 그 수련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뭘 얻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한 가지가 있을 때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하심이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되심과 대제사장 되심을 기억하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또한 그분의 뜻을 바라며 순복하시는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믿음의 동역자 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조금 길지만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2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2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부터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아멘.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난 이유 세 가지를 2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2절과 3절을 보시면 뭘 이야기합니까?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러니까 모세는요, 집에 아주 한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요? 건축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첫 번째 이야기는 모세와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이 중요해요? 집의 주인이 중요합니까? 집이 주인이 중요해요. 집이 중요하면요, 집에 사람이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좀 불편해요. 막 넘어져요, 계단에. 그럼 뭘 붙일 수 있습니까? 주의. 요 계단 넘어질 수 있어요. 안 이쁘지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이 이렇게 주인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이런 거 붙이는 거 싫어. 네가 조심해야 될 거 아니야. 세상에 이런 집이 있습니까? 그런 집이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모세는 그 집도 아니고 집에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4절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았지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4절 못 보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근데 이 만물을 지을 때 누가 있었죠? 예수님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고 한때를 만났던 사람입니다. 온 평생을 만난 건 아니었고 40살 때 그 자기의 뜻에 그 일을 진행하다가 이집트에서 도망나와서 80세가 되어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죠. 근데 예수님은요, 만물이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함께 계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이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이 더 잘한다는 거죠. 너무 당연하니까 이야기를 안 하시는군요. 예수님이 당연히 더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 얘기를 했다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지만 교육자들한테, 왜입니까? 제가 한 분 교육자를 훨씬 더 오래 알았는데 이 다른 분이 훨씬 더 잘하는 것처럼 저한테 얘기하면 제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그런데 인간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과 비교한다는 거예요. 비교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한 번 더 근데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해요. 5절과 6절 상반절 보면 모세는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5절과 6절 상반절 다시 읽어드리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아멘. 지금요 5절 6절은 뭘 이야기하냐면 과거에요, 이 재산과 집을 이 받을 수 있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6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재산을 이렇게 다 수여받을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누구라고요? 여기 종이라는 거는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이 집의 노예다. 재산의 권리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본문을 보면은 이 모세를 부정적으로 표현하진 않아요. 그리고 3번이나 예수님의 우월함을 강조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요,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을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당 예수님 믿고 있고 난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나서요. 뭘 하냐면 고린도서를 보면은 나는 예수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야 나는 베드로파야. 이러고 싸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보면은 빌립보서 마지막에 이야기할 때 뭐냐면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라고 얘기해요.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내가 더 바울이랑 친했어. 무슨 소리야. 루디아 옆에 내가 빨래하던 사람이 나야.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성경 거기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 교회를 이룰 수 있느냐? 예수의 우월함을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가능한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 전체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모세다, 베드로다, 바울이다, 아볼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 한국 교회를 보면은 예수님보다 더 앞서가는 것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교회 자체가 너무 더 대단해요. 그 교회가 최고예요, 그냥. 우리 교회 100년도 넘었어. 교회가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시간으로, 전통으로 이야기하고 어떤 교회는 규모로 이야기합니다. 랜드마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지역에 그 두드러지는 건물이라는 뜻인데 그 지역을 대표하는 건물이라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건물이 대표되어져 가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 되지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니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요. 야 여기 율법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 저기요 근데요 제가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할 때 노트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27페이지를 보면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지역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의 그 이 수신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 문제가 되는 것보다 우리 전체 교회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이 집의 주인이야. 응?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야. 다 소유주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를 따르는 사람, 바울을 따르는 사람,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 모두 다 성경을 근거하고 뭐 나쁜 말은 아니지만 결정적으로 뭘 못하고 있습니까? 함께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성경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뭘 우리가 이 부분에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6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소망에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소망이라는 건 뭐예요? 소망이라는 건 뭐예요? 소망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소망이 뭡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아, 내가 저걸 소망한다라는 건 바라보는 거예요. 조금 더 교회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소망한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뭘 소망합니까? 거룩을 소망해요.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고 그 거룩함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기쁨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거룩해진데 교회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과거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제가 그
굉장히 발랄한 애들, 막 집에도 안 들어가고 너무 발랄해서 막 이렇게 막 사고도 쳐서 막 경찰서도 가시고 막 그런 친구분들이랑 막 사역을 할 때 이분들이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어르고 달래고 이제 화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독거노인 분들에게 음식을 전달하는 일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청년부에서. 그래서 음식을 전달하고 있는데 막 이제 이게 음식을 만드는 것도 힘든데요. 음식을 만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한 집 한 집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정말 이런 데도 사시는구나. 그 조그만 동네에 5만 가는 데 다 있으신 거예요. 근데 어렵게 막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한 친구가 전화를 받는 거죠. 전화를 받는데 야, 외국어를 한 줄 알았어요. 뭐 하도 욕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근데 이 친구 말은 이거예요. 야, 너 지금 어디 있어? 친구가 얘기하니까 야, 뭐 네가 뭐 이러다 했더니 야, 너 상상도 못 할 거야라는 거죠. 해석을 하면. 그래서 어디 있는데 야뭐 이렇게 얘기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너 어디 있는데 왜 상상도 못 해? 야, 내가 지금 막 웃으면서 상상도 못 할 거야. 또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반찬 만들어서 전달해주고 있는데 믿겨지냐? 이개 뭐 이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요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보다 훨씬 더 거룩해지기를 원해요. 사람은요 이렇게 바라보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되어지는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 이상을 바라보죠. 그게 소망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의 좋은 모습보다 나쁜 모습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되었고 정말 그 교회를 야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러한 교회 속에서 교육자로 살아가는 저보다 훨씬 더 대단한 분들이 계세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 저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최소한 그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저렇게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떵떵거리게 살진 않아도 그 말년에 고통과 아픔이 없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자녀를 다 돌봐주시고 주님 좀 아픔도 좀 없고 좀 하나님 좀 눈물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개인적으로 깊이 있는 문제 있는 분들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저도 던졌어요. 그런 질문들을. 지금 제가 납득이 되지 않아요. 왜 저분이 저런 아픔을 겪는지, 왜 자식으로 인해서 왜 고통을 겪는지, 한평생 착하게 살아오시고 한평생 주 안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살아오셨는데 왜 힘듭니까, 하나님?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물론 제가 하나님한테 그 앞에 그 발랄한 친구처럼 아유 시골 이렇게 욕하진 않았지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더 아름답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한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그분만의 관계 속에서 더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분들을 그냥 저한테 딱 던져주실 때 아직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내 자녀 아름답게 더욱더 아름답게 끝까지 세우시는 내 자녀임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까지 더욱더 아름답게 만지신다라는 것. 그 안에서 모든 위로와 모든 사랑과 모든 것들은 본인이 책임지시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것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성가대에 들어가서
샬롬 찬양대 가운데 말씀을 잠깐 나누고 기도하는데, 오늘 그 말씀이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화면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심, 너를 잠잠히 사랑하심,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지금 뭡니까 본문이?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기 계신 귀한 주님의 동역자 되신 성도님들을 보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 보시면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 자녀를 보았을 때 너무 기쁘시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손자 손녀가 없는데 손자 손녀를 보면 더 이쁘다고. 맞습니까? 그 표현이네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쁨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죠. 지금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겁니다. 보기만 해도 기쁘고 사랑스럽고, 그 자식에게 한 가지를 더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동역자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고 기뻐하십니다. 교육자 수련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저녁에 이렇게 모임을 가졌어요. 9시부터 한 11시 반까지 이렇게 모임을 가졌었는데 이제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제 기도하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도를 제목을 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우리 동역자들이 참 훌륭하더라고요. 이제 뭐 내가 아픕니다. 뭐 내가 뭘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 제목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더 잘 교회를 섬기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교역자는 제가 저에게 맡겨진 양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더 나은 교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뭐 어떤 분 그런 얘기도 하세요. 그냥 다른 거 바람이 없다. 우리가 지나간 이후에 우리 나중에 연희교회가 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교회가 됐고 막 은혜가 흘러 넘칩니다. 우리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오늘 우리 가운데 개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연약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린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린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의 눈물과 슬픔이 분명히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연희교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이해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 은혜가 가득하여지고, 또한 그 기쁨이 그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서 세상에 넘칠 줄 믿습니다.